1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형제였고 가족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고 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가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가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아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왔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저희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했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처럼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을 죽인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을 건드리시며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인을 향해 그 죄를 언급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고하며 일을 해도 땅의 소출에는 그 열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끝없는 열매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는 그 열매만을 거두어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벌, 이보다 더욱더 큰 벌은 어떤 벌이었는가 하면 지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면에서 쫓겨나게 될 가인의 모습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죄를 짓고 그 지면에서 쫓겨나게 될 가인의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마저도 죄를 지어 이미 멀어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속성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두려운 속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되고 끊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가인이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면 가인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 하나의 표를 주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저희들은 기도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또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은 실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역시 지금까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죄를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고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릴레이 금식 구국 기도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민족이 지은 죄도 크고
우리 개인이 지은 죄도 너무 크지만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며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목은 화요일 정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이제 올 3월 9일에 있고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모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